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486장 찬송가 486장 이 세상 금신된 일이 많고 486장입니다. 이 세상 근신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할까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바로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요, 시카고에 사는 어릴 적 친구, 중학교 때 친구였는데, 알지만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이민 온 지 오랫동안 이 미국에서 40년 넘게 산 친구죠. 근데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메시지 질문이 이러합니다. 신목사, 어제 이런 말을 들었는데 하루 종일 생각해도 모르겠어. 난 참 이 말씀이 어려워.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난 가난한데 행복하지 않거든. 좀 부자였으면 좋겠어. 자, 이 질문 오늘 드려봅니다. 팔복 말씀에 대한 질문이죠.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그런데 난 잘 모르겠어. 난 가난한데 행복하지 않거든. 좀 부자였으면 좋겠어.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질문을 친구가 하였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한국이나 미국처럼 물질 문명에 깊숙이 영향받고 물질 만능 사회 구조에 깃들어진 우리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지요.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익숙한 물질 소유나 그 여부의 행불행의 기준이 되어서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닌 나라예요.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 물질 물명에 노출되지 않은 부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 같은 최빈국 사람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복도는 오히려 최상국이라고 통계가 나왔죠. 자, 한마디로 익숙해진 이 물질주의 사고를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생각할 때는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삶을 더 편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저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하고 계신 설교인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인 것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따라온 그 무리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장 중심이 되었던 그 12명의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따르고 또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그리고 또 이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초대교회가 형성된 그 성령의 역사가 직접 체험되어진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제자여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있었고 또 가끔씩 제자들이 있죠. 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떤 자신들의 처지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끔씩 제자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요. 무리들이라고 해서 신자 불신자 경계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주여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 경계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또 그 제자들을 따라온 무리들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선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말씀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왜 팔복이라고 하였는가? 이 이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행복의 사닥다리로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닥다리는 올라가는 것이죠. 한번 그 올라가는 단계적인 의미로서 오늘 말씀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하다고 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은 가난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필요한 것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특별히 심령,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채우기 전에 채울 수 있기 위해 먼저 비워야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비워져 있는 상태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것,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할 것이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4절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할 것이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애통하다,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왜요? 하나님 나라 또 그를 통해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이 죄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죄된 본성, 죄된 삶을 살아왔던 죄된 습관으로 인하여서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 악함, 더러움, 추악함, 이것을 애통한다, 슬퍼하는 것.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애통하는 자, 이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아 깨끗하게 됨, 격려를 얻게 된다, 힘을 얻게 된다. 자, 세 번째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온유는 어떠한 태도일까요? 바로 온유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리로 훈련되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사실은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거는 어떤 우리가 태어난 본성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훈련된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뜻대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람을 대하는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지 말씀하셨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온유한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이 땅에 그야말로 땅이 넓혀져서 부자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땅에 기업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또 6절에 말씀합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그들에게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야말로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하나님 나라의 가득한 것으로서 그 용광로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떻겠어요? 천국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되겠죠. 넘치도록, 철철 넘치도록 우리 삶에 부어지기 때문에 부요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부를 것이라는 게 뭐예요? 부요함을 말하잖아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천국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부요함이 있다는 말씀. 자, 7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이제부터 긍휼히 여기는 사람,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또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핍박을 받는 사람, 이거는 다 우리들의 이 사적인 생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는 어떻다고 합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면 자신도 남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내적인 진실성,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그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단순하고 선명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나를 행복감을 누리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 불화한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노력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그 삶을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또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나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행복할 것이다. 왜? 온전히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원리가 늘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오히려 그 충돌하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능력을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오히려 행복감, 오히려 진정한 신앙의 더 선명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행복의 원천으로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 이 파랑새라고 하는 연극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심령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우리 모두의 행복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팔복선언의 핵심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팔복이란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자신, 당신의 그 성품, 예수님을 늘 닮아가고자, 그 이미지를 닮아가고자 우리가 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심령에 늘 그리고 살아가는, 그러할 때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인간의 몸으로 천국의 성품을 보여주신 바로 예수님의 삶, 그 모습, 그 모든 언행, 심사, 그것이 곧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따라갈 수 있고 그 모습을 그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결산하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음을, 또 그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음을 고백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바라고, 오늘은 또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교육자 가운데는 전도사님, 또 사모님, 또 어르신 목양 돌보시는 일, 또 우리 봉사자로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건강, 오늘은 정수경 권사님, 노명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척추 통증 위해서 치료받고 계시는 이미라 권사님, 또 몸 회복을 위해서 이대섭 집사님 위해서도 네 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운영하시는 사업,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 아이오와 다민족 서정호 선교사님과 멕시코 엔시나다 고창한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벽 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이틀 남은 2025년도 새벽 미명, 이제 밝아오는 햇살과 함께 저희들은 다시 한번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간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지난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열매를 거두고 살아갈 수 있는 10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또 봉사자 위에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심삼열 전도사님, 또 사모님, 특별히 어르신 목양, 또 몸 불편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행정으로, 여러 가지 예배 찬양으로, 또 정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도 열심히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네 분 생각할 때 네 분 손길과 그 사랑 위에 성령 충만하시고 늘 건강케 하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그 섬김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시고 가정을 위해 섬기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허리 여러 통증 또 몸의 기운이 자꾸 빠지시는 가운데 그러나 우리 교회 아버지는 최고령 최장수 어른이신 우리 정수경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노명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심령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맑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력을 더해 주셔서 능히 아버지 모든 것 감당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정수경 권사님 또 노명자 권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또 허리 통증 치료받고 계시는 이미라 권사님 또 우리 이대섭 집사님의 모든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니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운영하시는 사업 생업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그 생업의 터전 가운데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 지원하는 아이오와 다민족 교회 서정호 선교사님 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학생들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멕시코 엔시나다 고창한 선교사님 또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사역을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평신도 사역자 주비아 든든히 세워주시며 예수 복음으로 지역 가정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간구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 기도하시고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